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유인물 설교 노트 뒤에 준비되어 있는데 픽업하지 못하신 분들 픽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시험을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죠. 한국말로는 그냥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세 가지 단어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위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시험. 두 번째는 트라이얼이라고 번역이 된 시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혹이 있어요. 근데 유혹은 temptation으로 되어 있어요. temptation. 그래서 이 시험, 시련, 그리고 유혹, 요거를 잘 구별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이 시험,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죠. 하나님이. 왜요? bless 하기 위해서요. 죄짓게 하려고 아니라 bless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한번 알아보려고. 그리고 그 시험을 이제 패스하면 뭐가 임하는 겁니까?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든 거, 어려운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혹시 테스트는 아닌가? 요거를 잘 구별해서 만약에 테스트라면 순종하시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자, 두 번째 그 시련이라고 있죠.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보면 그러니까 그 야고보서 1장 2절에 나오는 그 시험 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요게 요 트라이얼에 속하는 시험입니다. 자, 요 트라이얼, 이 시련은 무엇인가 하면 욥이 당한 게 그 시련이에요. 욥의 시련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시련은 누가 주는가? 자, 시험, 테스트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근데 이 두 번째 그 시험인 요 시련은 트라이얼은 하나님이 허락은 하시는데 거기에 마귀가 개입이 돼요. 그렇죠? 욥의 케이스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가 이제 좀 역사를 해가지고 힘들게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어요. 욥의 그 어떤 시련이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인내하면 돼요. 인내. 끝까지 인내하면 됩니다. 자, 근데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시험 있죠?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은 temptation이에요. temptation. 자, 그래서 이 temptation은, 그, 소스가 두 가지예요. 이 시험하는 소스가. 첫 번째는 마귀가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tempt를 해죠. 또한 두 번째 그 소스가 있는데, 나예요. 그래서 오늘 그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어떨 때는 이게 마귀가 물론 역사도 하지만 내가 그저 마귀가 툭 던져놓은 거 그거 막 추구하면서 가다가 내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혹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게 어떤 부류의 시험인가 요거를 잘 알아서 문제의 답을 딱딱 달아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신앙생활 잘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시험인데 그거를 도망가요. 여러분, 유혹당할 때, 세 번째, 템테이션 당할 때 도망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건데 도망간다고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평생 복 못 받아요. 거기에는,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유혹의 자리에 있는데, 거기서 인내하고 있어요. 가만, 주여, 제가 이걸 감당하겠나이다. 그렇죠? 그때는 아니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자. 요셉처럼 도망가야 돼요. 유혹받을 때는. 근데 그게 시련인 줄 알고 주여 이게 내가 감당해야 되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자기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여 난 갑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어디서 오는가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 중에서 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가? 여러분, 세 번째 유혹 차원에서의 시험은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테스트는 하시지만 God does not tempt anyone. 그게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우리 1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뭐라고요? temptation,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죄짓게 하려고 유혹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3절의 포인트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블레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 책임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시험의 원인 제공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걸 정말로 잘 오늘 설교 여러분 잘 들으시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잘할 수 있고 하나님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교회는 다니는데 이게 시험 올 때마다 맨날 페일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앨리스트 C 이상으로 패스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시면은 패스할 수 있어요. 충분히 패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시험을 제공했는가? 하나님이 아니죠. 왜 시험을 받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원인 제공은 누구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다.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나쁜 일이 일어나면 일단 그 탓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타인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감히 하나님께 막 돌려요. 그렇죠?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꾸로 묻습니다. 인간아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특별히 사회의 정의 실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 책임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물론 간혹 개입하셔가지고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막아주시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술 먹고 운전하면요 사고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난 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 안 됩니다. 그 사고를 누가 막을 수 있었어요? 술 먹은 사람은 막을 수 있었어요. 술 먹지 않고 제대로 빵긋빵긋 눈 뜨고 운전했다면. 그렇죠? 여러분, 무책임한 인간의 행동으로 일어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 사고 났으면 나 때문에 난 것이에요. 내 탓이죠. 물론 남이 와서 들이박으면 뭐 할 수 없지만 내 탓이잖아요. 너 좀 이렇게 남에게 탓 돌리지 말자고요. 그렇죠? 몸에 병이 왔어요. 그래, 여러 가지 병이 올 수 있지만 일단 내가 지금 내 몸을 함부로 다루었기 때문은 아닌가. 내가 너무 과로하지 않아서 내가 운동을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일주일에 30분씩 걸으라 그랬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운동 안 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우리는 자꾸만 마귀를 탓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마귀도 참 괴로울 것 같아. 아니, 지가 자기 욕심에 그렇게 해가지고 해놓고는 왜 마귀야 물러가라. 나는 너한테 난 지금 저 사람 때문에 바빠. 나는 너 건드리지 않았어. 나는 무소부지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one place at a time 밖에 있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왜 날 탓하냐?
좀 정확히 알아. 나 아니었고 막 귀신이올 수 있을 거야. 내 부하 직원. 좀 이 마귀가 굉장히 신학적이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방황하게 됐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내가 정말 잘못하지 않았고 참 좋은 부모였는데도 방황하는 자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보세요. 하나님은 퍼펙트한데 우리는 어때요? 방황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내가 충분히 그와 시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기, 내가 신앙교육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좀 내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자, 포인트는 뭔가 하면 항상 하나님 탓하고 마귀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돌아봐요? 내 자신을 좀 돌아보자는 거죠. 나에게는 문제가 있지 않아. 더 이상 책임 회피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13절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자,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 14절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process. 그렇죠? 여기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러니까 욕심이 차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낳아요. 자,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죄는 갑자기 무의식 중에 짓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알면서도 방치해뒀기 때문에,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의 결과로 보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니까 내 머리에 새가 둥지를 튼 적은 전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내 머리 위에 이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일단 봤다는 거죠. 자, 거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자, 그런데 이 새가 내 머리에 앉아가지고 지푸라기를 하나 둘 놓기 시작해요. 그리고 둥지를 터요.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둬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뜯고 알까지 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유혹을 받는 거는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유혹에 이끌려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고 사망까지 낳게 되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피하면서 막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명한 존 맥카더 목사님은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Sin is not merely a spontaneous act, but the result of a process. Result of a process. 뭔가가 갑자기 그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분이 어떻게 갑자기 한순간에 실수했나 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실수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실수하게 된, 죄짓게 된 그 과정이 있었어요. 과정이 있었어요. 뭐 한국에서도 또 유명한 목사님들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았대요. 다 알았어요. 저거 위험한데. 저거는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이게 보여요. 옆에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윗 어른 목사님들이 다 충고도 해줬어요. 아무개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듣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그러다가 뻥 터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뻥 터진 게 뭐예요? 갑자기 여러분 뻥튀기 그거 아시죠? 뻥 하는 거. 그거 갑자기 뻥 터져요? 제가 70년대 저희 어머니가 송화야 바가지에다가 이제 쌀 가지고 저 가서 뻥튀기 아저씨한테 이거 갖다 주고 와라 그러면요. 그것도 무슨 색깔이죠? 그 오렌지 색깔 바가지죠. 거기다가 이렇게 가득하게 해가지고 갖다 주면요, 이 아저씨가 그 기계 있죠? 그 기계 거기다가 넣어요. 넣자마자 뻥 하는 줄 아세요? 아니, 한참 돌려야 돼. 한참 돌려. 그러면 돌릴 때 한 1분은 기다려요, 제가. 그런데 이게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럼 뭐 하고 오는지 아세요? 제가 친구하고 구슬치기 하고 땅 따먹기 하다가 한 10분, 20분 후에 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참 돌려. 그러다가 뻥! 하고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연기가 퍽! 그거 뚜껑 열 때, 대포 뚜껑 같은 거 있죠. 탁 열 때, 그거 막 땅에 떨어진 것까지 막 먹고. 근데 그 뻥 터지는 게 그냥 터지는 게 아니에요. 과정. 죄도 마찬가지. 우리가 품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품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생각에서 뭐가 나요? 행동이 나온 거죠. 그렇죠? 행동을 심은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버릇이 났잖아요. 인격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집니까? 아니야. 그 버릇이 자꾸만 되다 보니까 내 인격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내 고집, 내 주장, 내 뜻대로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게 될 때 죄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죄는 언제나 increase 됩니다. 늘어납니다. 죄가 그냥 똑같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약하는 사람을 얘기를 들으면요, tolerance가 build-up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마약을 요만큼만 해도 feels good 해요. 굉장히.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게 tolerance가 build-up 돼가지고 요만큼 들어가 전에는 이 막 희열을 느꼈는데 이제는 그 배로 사용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 또 이게 더. 그다가 뭐예요? 그래서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마약을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원래 그게 정상적인 그러한 느낌이었는데 마약을 하면은 이게 나의 어떤 희열과 어떤 그게 환희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몸이 그게 정상적인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럼 다시 떨어지면 정상으로 떨어진 건데 이게 몸은 정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으로 떨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뭐예요? 정상적으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또 마약, 코케인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거죠.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게 굉장히 그래서 죄가 성장하고 사망을 낳는데 여러분 우리가 꼭 죽음뿐만이 아니라 사망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죄는 사망 같은 삶을 살게 만들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망가진 삶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 탓하고 너무 또 마귀 탓하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한테 회개할 것이 있는가 좀 이런 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물론 나도 이렇게 죄를 짓고 하지만 결국은 누가 유혹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까 세 번째 캐러고리에 속하는 시험, 그 temptation, 원인 제공을 누가 하는 거라 그랬어요? 사단이 하는 거라 그랬죠. 자, 그래서 사단의 속성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사단이 주는 유혹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속이는 것이다. 네,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유혹은 속이는 것이. 왜냐하면 그 속이는 것이 사단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래서 사단의 능력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단의 능력은 속이는 거예요. 근데 속이는 걸 굉장히 잘한다는 거죠. 굉장히 잘해요. 어떻게 잘하는지 아세요? 그 어떤 유혹도 유혹처럼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 어떤 유혹도 유혹처럼 보이지 않게 해요. 아니, 그러면 다 넘어가게 해요. 요게 유혹이야 해가지고 하면 다 넘어가게 해요. 그러면 안 넘어가죠. 넘어가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니야. 이거 유혹 아니야. 예를 들어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들이잖아요. 하나님같이 된다는데 그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을 fabricate 시키는 거죠. 뭔가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되면 안 되는데 물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께서 공유하는 그런 속성은 우리가 함께 닮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을 우리가 우리 걸로 취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것도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 주권을 내세웠던 게 그 선악과 따먹은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네들하고 절대로 공유하지 않을 거야, 쉐어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God's attribute, sovereignty of God. 이것을 도전한 거예요. 내 sovereignty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주권 내가 갖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나무는 생명나무라 그랬지만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겠다는 거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는 두 마리의 개가 있다고 그래요. 개. 여러분 진짜 개가 아닌 거 아시죠? 너무 순진한 분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내 마음속에 개가 있대. 하나의 그 메타포리고 이제 그거예요.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속에는 두 마리의 개가 있어요. 한 개는 지혜롭고 착해요. 또 다른 개는 악하고 잔인해요. 이것을 소위 white dog, black dog이라고 해요. 자, 어떤 개가 이길까요? 선하고 지혜롭고 착한 개가 이길까요? 아니면 악하고 잔인한 개가 이길까요? 아니에요. 내가 먹이를 주는 개가 이깁니다. 내가 피드하는 개가 이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크고 작은 감정의 전쟁이 이렇게 막 치러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의심과 확신이라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의심을 키우면 의심이 자리 잡죠. 확신이 사라져 버려요. 자, 반대로 확신, assurance를 키우면 확신이 마음을 잡습니다. 부정과 긍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정을 자꾸만 키우면 긍정은 사라져 버려요. 근데 거꾸로 긍정을 키우면 부정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내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부정적인 요소들은 영향력을 잃게 되죠. 자,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안 계신 쪽으로 자꾸만 나가게 돼요. 신학교 중에서 좀 리버럴한 신학교예요. 이 신학교에서는 논문을 쓰게 하는데 프리미스를, 그러니까 프리서포지션을 앞에 이제 어떤 뭔가를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제 논문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는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있는 쪽으로 생각하면은 있다라고 나오는 게 좀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신학교에서는 거꾸로 하나님은 없다를 성경을 통해서 프루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 잘 쓰면 박사학위 주는 신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탁월한 논문이죠. 굉장히 탁월한 논문이죠. 그래가지고 신학교에서 그러한 신학생들에게 PhD를 주는 신학교가 있어요. 지금 요즘에 많이 좀 동성연애, 그렇단 그 동성애자 목사 안수 이제 이것 때문에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교단에 속한 신학교죠. 그러니까 뭐 당연하죠. 그런 신학교에서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계시니까 안 계시다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계셨는데 이제 우주 속으로 이제 영향력을 더 이상 행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래요. 부정과 긍정 또 하나님에 대한 계심과 안 계심, 하나님이 계실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열어두면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지더라도 성경이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국과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열어두는 거죠. 네. 그러면 진리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의 속임수가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좀 우리가 그거 생각하자면 첫 번째는 내가 느끼고 있다면 거짓말이 아닌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있으면 진짜다라는 거죠. 확실하다는 거예요. 또 거꾸로 내가 느끼고 있지 않다면 뭐예요? 거짓말이다. 참된 것이 아니다. 참일 수가 없다. 내가 느끼지 않아요.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는 하지만 감정도 타락을 했다라고. fallen emotion이죠. 우리가 fallen nature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fallen 그 emotion이죠. 그래서 너무 타락한 감정을 믿을 필요 없어요. 느낌은 느낌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낌 가지고 결정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내가 화났는데, 내가 하기 싫다는데, 그렇죠? 내가 하고 싶다는데, 이거 다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느낌. 내가 지금 막 하고 싶어요. 내가 또 하기 싫어요. 내가 찬양할 마음이 없어서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뭐예요? 뭔가가 외부적인 요소가 나를 다 건드린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외부적인 요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탁 터져가지고 우리가 화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나쁜 일이 생겨서 그것이 나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나쁜 일은 나쁜 일이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 나를 기쁘게도 할 수 있고 나를 망하기도 할 수 있어요. 불행하게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차를 이렇게 타고 이제 뒤에서 이제 파킹장에서 뒤로 이렇게 백업하고 있는데 저기서 어떤 차가 스르르 풀려가지고 스르르 오는 거예요. 스탑 하는데 그냥 오는 거예요. 내가 쿵 부딪혔어요. 화나요, 안 나요? 화나요. 누구에게 화나요? 그 차에게 화난 거예요? 아니죠.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화났겠죠. 어떤 양반이야? 좀 이렇게 좀 양반이 아니죠 원래. 원래 한 글자인데 두 글자도 있군요. 어떤 끼야 뭐 하면서 그럼 막 화난 거예요. 그렇죠? 사건이 터졌어요. 그리고 사건에 대한 해석이 뭐예요? 누군가가 지금 눈먼 놈이 운전도 못하는 놈이 막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코에 막 가가지고 이놈 하니까 아무도 없어요. 차가 잘못 어떻게 파킹해 놨다가 이게 그 저절로 브레이크가 풀려가지고 쿵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전까지 있었던 그 감정이 적어도 반까지는 확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한 게. 자, 그러니까 해석이죠, 해석. 여러분, 모든 것은 해석이 있습니다. 요셉이 해석을 잘했잖아요. 요셉이 해석을 잘해서 그는 평생 정말 사람이 무서울 수 있고 가족 멤버가 무서울 수 있고 싫을 수 있는데 아닙니다. 형님이 아닙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넘긴 게 아닙니다. 형님은 나를 싫어해서 팔아넘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 해석 만약에 잘못했으면 평생 그 형님들에게 상처받고 그냥 죽일래 말래 하면서 막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 해석을 잘해가지고 그는 애굽의 제2 포지션에 올라가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해석 하나 잘하니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지는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에게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잘 이렇게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해석해내는 리더들이 많이 세워질 때 그 교회는 뭐예요?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어떤 큰 일이 터져도 기도합시다. 그렇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다 그 말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분란이 많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기도하자는 얘기 하는 건 뭐예요? 회의합시다. 투표합시다. 좀 금식합시다. 이런 얘기 좀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제 금식합시다. 기도원 올라갑시다. 일단 회의하는 거 빼놓고 회의는 나중에 하고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뭐가 판단이 세워지죠. 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특히 이런 유혹이나 이런 사단이 준 그런 유혹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이러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얘기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얘기하세요. 저를 끌고 막 가세요. 그리고 저에게 밥 주지 마세요. 그리고 금식시키세요. 막 서로에게. 자, 그래서 사단의 속임수 중에 이게 참 나빠요.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은 맞다는 그 느낌 있죠. 그래서
이 느낌, 이거 안 됩니다. 자, 사실을 왜곡시키는, 조금 더 사단의 속임수, 어떤 캐러고리에서, 이 5번째 포인트, 사실을 왜곡시키는 그 나쁜 사고 패턴들이 있습니다.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쓴 타미 뉴베리라는 분이 정말 나쁜 사고 패턴들을 그분이 쓴 책 중에서 4-8 Principle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상황을 왜곡시키는 원인들이에요. 상황을 왜곡시키는 나쁜 사고 패턴들이죠. 첫 번째는 확대한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도 그런 표현 해보셨죠?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손에 장을 쥐고 말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럴 사람. 여러분 이거 모르는 겁니다. 이게 사실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게 손이 안으로 굽는 거죠. 내 아들은 절대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부모가 아들을 안 믿어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왜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절대 누구도 매번 저래. 아닙니다. 매번 아니에요. 아닙니다. 두 번째, 감정 중심. 아까 내가 느끼고 있다면 거짓말이 아닌 것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절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근데 이게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순전히 머릿속에서 생긴 어떤 마음속에서는 감정이거든요. 물론 감정도 중요하지만 절대로 우리의 감정이 진실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진실을 대신할 수 없어요. 감정이 중요하지만. 추측, 세 번째. 사실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근거 없이 부정적으로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하는 거예요. 이외에도 과장하는 거, 동일시하고, 예측하고 이런 것들 있죠. 비난하고. 이게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는 어떠한 사실을 왜곡시키는 나쁜 이런 사고 패턴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단의 어떠한 속성이고 또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인데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다. 자, 오늘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Whatever is good and perfect comes to us from God above.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래도 찬양도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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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지 않죠. 어떻게 불러요? God is God, God is God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God is so good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크리스찬의 정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긴 맞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되 이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알고 믿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저는 만났어요. 정말 부인할 수 없도록 우리 가정을 프로텍트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한 형님과 두 누님의 좋은 배우자를 마련해 주시는 그 하나님. 제가 우리 형님과 두 누님의 결혼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마침 그때가 제가 철야기도로 훈련받을 때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나쁜 거 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우리 작은 누나 너무나 착한 누나인데 타치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물리쳐 주시더라고요.
그 거짓된 거를 다 들춰내주더라. 우리는 그저 순진하고 착해가지고 모르잖아요. 그 들춰내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마귀는 속인다 그랬잖아요. 우리 누님만 사랑하는 사람처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인들이 너무 많아. 약혼하려고 했던 여인, 하숙해서 또 만난 집주인 여인, 블란드 여인, 7명이에요, 7명.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꿈을 여러 번 보여주셨는데, 우리 누님한테, 누님이 이제 샤워하고 나왔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화장실에서 확, 뒤로 확 넘어졌어요. 어떤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그냥 확 누가 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리 벌리고 이렇게 있는데 7 칼날이 저쪽 끝에서 팍팍 쓰더니 우리 누나를 향해서 그냥 타다다다. 근데 우리 누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다리 사이사이로 팍팍 박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누님은 상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딱 해주는데 그때 제가 기도 많이 할 때라 그랬잖아요. 우리 누님을 해서 해석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해석이. 그리고 저도 이제 환상을 본 게 있고, 그리고 저희 돌아가신 친할머니가 참 말씀은 없으시지만 우리 저기 초대 1호 목사님, 김창식 목사님의 딸, 우리 김로다 권사님, 그분에게도 보여주셨어요. 전에도 말씀드렸 것 같은데 결혼식장에 들어왔는데 그 미스터 김하고 저희 누님하고 딱 들어갔어요. 주례가 끝나고 돌아서는데 여자가 바뀌어 있어. 저희 누님이 아니라 다른 여자야. 그래서 그것도 딱 듣는 순간에 해석이 되죠. 여러분도 해석이 되죠. 그렇죠? 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꿈으로 보여주신 게. 여러분, 성경 기록하는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더 이상의 계시가 없지만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여러분 예수님 탄생 때도 그렇고 천사를 보내시고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저는 그걸 사실은 믿습니다. 꿈을 통해서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저는 개신교 목사였고 또 세대주의 또 신학교를 다녔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믿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구교에서 신교로 넘으면서 구교가 너무 이런 꿈과 이런 환상과 천사 이런 걸 너무 우상화시키고 막 해가지고 우리 16세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 신학자들이 좀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조금씩만 걸러냈어야 되는데 왕창 걸러내가지고 우리 개신교에서의 신학교에서는 이런 꿈과 이런 거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런데 anyway, 물론 개꿈도 있지만 모든 꿈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좋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베스트를. 자, 그런데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들을 해요. 특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이 잘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어느 한 거기서 하나님의 성불론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그걸 빨리 깨트려야 되거든요. 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주의 경찰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경찰이야. 티켓 띄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여행 가다가 차 사고 나면 들켰구나.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헌금 안 냈다가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헌금 100불 냈어야 되는데 1000불을 도난당했어요. 하나님이 화나셨구나. 여러분, 어떤 부모가 부모 부양 좀 안 한다고 자식에게 해코지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네 자녀에게 그렇게 하지 않잖아. 생선 달라는데 뱀 주고 근데 왜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너희들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을 완전주의자로 믿는 사람들이 있죠. 뭘 해도 만족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항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늘 긴장 가운데 살아요. 그러니 행복이 없어요. 혹시 이런 분이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이때까지 믿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한 잘못된 하나님의 그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유부단한 할아버지로 믿는 사람들. 그죠? 우유부단한 할아버지면 괜찮아. 거기다 이빨까지 빠졌어, 할아버지가. 그래서 씹지도 못해. 나를. 씹지도 못해. 그래서 이걸 해도 호호, 저걸 해도 호호. 항상 선물 주는 산타 할아버지처럼, 이빨 빠진 산타 할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뭐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 그게 제2계명을 범하는 거죠. 머니필레이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어프로치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어프로치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 주시는 하나님, 뭘 해도 용납해 주는 하나님.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뭐예요? 버릇이 없죠. 이러한 신앙생활, 이러한 하나님의 상을 갖고 있는 사람 보면 버릇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버릇 없는 게 아니에요. 권위의 인물에도 버릇 없고요. 버릇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관심 없는 분으로 믿어요. 자, 시계 태엽을 감아놓고 어디를 사라져버린 하나님. 계획도 없고 관심도 없으신 하나님. 그저 세상만 만들어 놓으시고 뒷짐지고 그냥 놀고 계신 하나님.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무서운 건데, 자기가 어릴 때 경험했던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덕 많은 아버지, 성미 급한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항상 자신이 옳은 아버지, 때리는 아버지 등등.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 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여러 가지 가정 상황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다행일 수도 있어요. 어릴 때 내가 좀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든가 아니면 이혼을 했다든가,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는데, 그런데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게 잘못된 사랑을 받은 것보단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물론 뭐 하나님께서는 다 치유해 주실 수 있지만 위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럴 수도 있다 싶어요. 아예 그런 그림이 없는 게, 그래서 그림을 새로 집어넣는 게 잘못된 아버지에 대한 그림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를 어프로치하는 것보다 조금 더 좀 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란 트러스트잖아요. 자, 트러스트가 빠지면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저 믿는다,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겠어요? 하나님만 그저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구나, 제대로 이제 믿는 거죠. 자, 잘못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고치고 바로 배워야 됩니다. 근데 뭐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배워도 뭐 안 변하던데. 그럼 문제가 뭐에게 있어요? 배움에 있어요? 성경 공부에 있어요? 학습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건. 배워도 안 변하더라는 것은 문제가 뭔가 하면 배워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주관, 자기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그림을 놓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이해되지 않는 거는 뭐예요? 배제해버리니까 안 바뀌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왜 그 말씀이 나를 변하게 하지 못해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절과 골수와 피 뭐 하든 다 쪼개고 갈라놓고 막 그러잖아요. 해결해놓고. 아니 그렇게 능력 있는 말씀인데 말씀에 문제가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내가 지금 수술대에 안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더라도 닥터가 수술하려고 그러면 내려오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지금 코에다가 이제 하나 자꾸 빼요. 이거 음식물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빼요. 그래가지고 지금 옆에다 이제 구멍 뚫고 해가지고 이렇게 배꼽인가 해가지고 장으로 직접 하는 그 수술을 아마 오늘 하신 것 같은데, 그거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영양실조 되는 거죠.
지금 영적으로 영양실조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좋아하는 단 것만 먹고 몸에 좋은 것은 안 먹어요. 몸에 좋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받아들이고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란 하나님은 도우시길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길 원하고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이건 그분의 성품입니다. 인자. 또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 그 하반절에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시니라. 이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 불변성이에요. 불변성. 사람은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지 않고는 못 견디세요. 돕지 않고는 못 견디. 한결같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오늘 좀 말씀이 좀 길어졌네요.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트랜스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